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신앙생활에 승리해서 마침내 천국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그 신앙인의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즉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위해주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근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해주시면 능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인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바로 모든 인류를 죄로 결박해서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죄의 값은 사망이다. 즉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궁극적인 대적은 마귀입니다. 그럼 마귀는 뭐냐? 어디서부터 주인되느냐? 원래 마귀는 하나님이 만든 천사장 가운데 하나가 타락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하늘나라에서 대항을 하다가 쫓겨난 자가 마귀고, 그 마귀를 추종했던 마귀는 타락의 천사장인데 일반 천사들 3분의 1이 함께 수중을 해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전쟁을 하다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서 하늘나라에서 떨어져서 땅에 찍히고, 그래서 이 세상에 인류 속인 아담을 죄짓게 만들어서 지가 죄왕이 돼가지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세력, 그것이 바로 우리의 대적인 마귀의 세력입니다. 이사야서 14장 보면 너 아침의 계명성이여 네가 어찌해서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땅에 찍힌 자가 되었느냐. 하늘에서 떨어져 땅에 찍혔다는 겁니다. 네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라 하였도다. 즉 성경에 보면 천사들을 말할 때 별로도 얘기하고 구름도 얘기합니다.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던 하늘에 움직이는 별들은 지금 자연계에 있는 별들이 아니라 사실은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또 구름으로도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 얘기할 때 어떤 데서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온다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내용을 다른 성경에서는 보라 내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래서 천사를 구름과 별로 표현하는데, 이사야 14장 보면 아침의 계명성, 큰 오늘날 금성 같은 큰 별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 천사장이죠. 그런데 그 천사장인 마귀가 타락을 해가지고 가장 높은 구름, 그러니까 자기 말고도 천사장이 있죠. 천사장이 7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천사장 위에 놓아서 지극히 높은 자는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이길 수 없어서 그때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는 천사 3분의 1이 그 악한 천사와 동조해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천사장 가운데 하나가 일반 천사 3분의 1을 포섭해가지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맞먹으려 하다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서 하늘에서 떨어져 땅에 찍힌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만들기 전에 이미 이 세상에는 타락한 하늘의 천사장과 천사들이 이 땅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인류성 아담을 만들고, 그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좋은 나무를 만들어 줍니다. 그 에덴 동산은 먹기에 풍족한 나무가 많고 아무것도 결핍 없는 그런 낙원이죠.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아담을 그 아내와 함께 거주하면서 말하죠. 너는 에덴을 지켜라. 지키고 다스려라. 그리고 하나님은 말합니다. 에덴 밖 땅은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 모든 만물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침노할 자가 있다는 얘기고 땅을 정복하라는 얘기는 땅에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하늘에서 떨어져 땅에 찍힌 악한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잃어먹고 아담은 궁극적으로 범죄하기 전에 마귀를 쓴 능력이 있었어요. 왜? 마귀는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땅에 찍힌 자가 되었고 아담은 아직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에덴을 지킬 수도 있고 다스릴 수도 있고 땅을 정복할 수도 있고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는 먹되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심어놓고 선악과 과실은 먹지 말라면 정령 죽는다. 그러면 선악과는 뭐냐? 선악은 바로 법의 개념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 그런데 다스리려면 반드시 법이 있어야 되죠. 근데 아담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는 모든 걸 다스리라고 하는데 아담은 하나님처럼 전지하지 못하죠.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만 만일 봤더니 미국에 있는 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안 다스려도 되느냐? 다스려야 되죠. 그때 선악이라는 개념은 하나님 전제신 하나님께 물어서 다스려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참 신앙인들은 국가의 지도자가 됐든 기업체의 지도자가 됐든 어디에 있을지라도 모든 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묻고 지혜를 얻어서. 그런데 마귀가 에덴을 지키자는 아담이 에덴 지키는 뚫고 들어와서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는 화장법으로 하나님은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모든 나무 실과를. 그러면 그때 안 지켰으니까 쫓아내거나 아니면 말에 대꾸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때 아담의 이브가 말하죠. 동산 너무 모든 나무 실과는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나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정령 주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거기서 마귀가 욕을 해서 안 죽는다. 안 죽을 뻔해 네가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창세기 3장 5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 말 듣고 그만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 같으니까 마귀의 유혹에 졌을 걸 먹음으로 우리 인간은 결국은 모든 육신은 장차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필경을 음부라는 불구덩이에 있다가 나중에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지옥 가운데 불 가운데 들어있는 그것을 지옥이 하는데 그걸 인간의 사망이라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 마귀가 인류의 아담과 이브를 범죄케 만듦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육신은 때가 되면 저주받은 땅 에덴 밖은 저주받아서 엄격 가시를 냈어요. 수고하고 땀 흘려 살다가 결국은 몸은 흙으로 들어가고 영은 지옥 갈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조상인 아담부터 물려받은 죄, 그게 유전죄고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자기는 자범죄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죄를 져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51편은 사람은 어머니 태중죄 가운데 태어났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요한일서 3장 8절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고 마귀에 속해서 결국은 지옥 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런 지옥 갈 수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셔서 서로 갖다 먹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재판을 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뱀과 아담과 이브를 놓고 재판을 하면서 그렇게 말하죠. 뱀은 네가 더욱 저주를 받아. 왜? 하늘나라에서 이미 죄를 짓고 땅에서 떨어졌는데 또 죄를 졌으니까 형법으로 하면 가중처벌로 더욱 저주를 받아 종신토록 땅에서 흙을 먹고, 우리 인간은 에덴박 저주받은 땅에서 엉금까 하시는 땅에서 수고하고 먹다가 필기는 흑인이 호달하랴. 죽어서 흙이 되면서 흙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형상을 짓고 그에 생기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아담으로 준 그 유전죄야. 그래서 시편 51편은 죄 가운데 태어난다. 어머니 태어났다. 그리고 결국은 지옥 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게 바로 예수예요. 왜? 남자의 후손이 오면 로마서 6장 1절 죄의 값은 사망인데 아담의 후손은 유전주가 있으니까 그도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려면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죄 없는 몸으로 와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왔고, 그 예수님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요. 만일 예수님이 죄가 있는 분이면 하나님 못 살리죠. 왜?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하나님 전능하시지만 자기가 맞는 법을 스스로 깰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산 증거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러면 죄가 없으니까 죽을 이유는 왜 돌아가셨느냐? 바로 자기의 죄가 아니라 아담 위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다. 그걸 믿으면 하나님은 그 의로 여겨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안 믿으면 멸망,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믿음으로 모든 죄를 없이 하고,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서 로마서 1장 17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으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인간은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로마서 8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 성교 모든 짓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은 죄를 내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제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제 다 마귀를 이기고 죄에서 벗어나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이 교시는 성령 시대인데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죄에 대하면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과거에는 무엇을 잘못 행위가 되었지만 어떤 잘못도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고 믿으면 그건 죄가 아니고 불신한 건 죄다. 그리고 의는 뭐냐? 내가 아버지 값이다. 예수님 공생애 때는 사람들이 복음 믿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을 우편에 가고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안 보이죠. 교회 시대에는 복음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뜻의 실상.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믿으면 그것이 믿음이 실제로 보는 증거로 나타난다. 그래서 의라운 내가 아버지께 감이고 심판이라면 세상 능력이 심판받았다. 즉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재판할 때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권세를 뺐고, 그런데 뱀의 후손은 끝까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 믿는 자라도 다시 죄를 지켜 만들어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위하지 않으면 대적할 수 없는 세력이 마귀의 세력인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마귀를 멸하러 왔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나도 지금 천국 안에 가는 길에 들어선 것이지 완전히 천국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길에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죄짓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에 보면 정말로 끝으로 마귀의 격의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여 입고 성령의 수시로 기도해서 악한 마귀를 이기면 에베소 6장 13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악한 마귀가 점점 격퇴해요. 마귀는 이미 쫓겨난 인간들 끝까지 인간을 죄짓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위해주면 그걸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런데 이기는 근거를 말하고 있어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를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우리에게 은사는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 성령 받으면 성령 은사가 나타나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까지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어요. 근데 성령주는 뭐냐? 우리는 4장 6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4절 6절에 보면 은사는 지나 성령 같고 지금은 주는 같고 인간 가운데 역사하는 역사 여럿이나 역사하는 하나님 한 분이다. 즉 교회시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각자에게 직임을 주고 그 직임을 감당할 때 마귀가 해방하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성령을 선물로 줬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예수 믿고 거듭나면 너희가 회개하 예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 성령을 받으면 사도행전 1장 8절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마귀를 이겨가는데 그때 은사가 9가지 은사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지혜 은사도 있고 지식의 은사도 있고 믿음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권능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영분별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방통역의 은사도 있고 그래서 은사 지금 그 아들 아낌을 주신 하나님이 아들께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즉 성령을 주셔서 은사를 통해서 악한 마귀를 이겨갈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은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마귀가 지금 우리를 시험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마귀는 내가 마귀다 하고는 안 속는데 그가 아주 위장을 하고 와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단도 광명천사로 위장하여 의의 일꾼처럼 온다. 교회 안에서도 사단의 적들이 지금 와 있어요. 다 교회에 있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직분 받았다고 안타깝게도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단도 광명천사로 의의 일꾼처럼 믿고 심지어는 가족을 통해서도 유혹하고 있어요. 그 생활에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악한 마귀가 오고 있지만 그게 다 마귀의 세력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성경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걸 주지 않겠느냐.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통한 유혹도 있고 물질을 통한 유혹도 있고 성적인 유혹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은 땅의 지체를 죽여라. 음란과 성적 타락과 부정과 잘못된 것과 사욕과 사악한 욕심과 그리고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3장 17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주의 이름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들은 신앙은 영적 전쟁인 걸 알아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스가랴서 4장 6절에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예수 믿으면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수술을 기도하면 에베소 6장 13절은 분명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행원에 능히 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모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함으로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